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나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로마 14장의 전체의 핵심의 주제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견해 차이. 그걸 어떤 사람들 말하는 분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견해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 두 장, 12장, 13장에서 특별히 12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14장에서 15장 중반부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랑으로 행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합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합. 근데 연합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합은 획일적인 것, 획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연합은 획일이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 쉽게 표현한다면 무지개 7색깔 있지 않나요? 그 각각의 색깔을 내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하는가 시각적으로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무지개 7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아름답다 표현하지 않나요? 각각의 색깔을 다른 색깔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각각 자기 색깔을 나타내면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색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들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 이 로마 14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잘못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시키는데 여기 주제는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중성이다. 죄가 아닌 것들, 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이게 잘못된 거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14장 끝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 갖고 있는 어떤 확신, 그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내용,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메스컴에서 사는 말 가운데 뭐냐면 다름과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다르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문화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다문화 가정 가운데, 다문화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해악될 수 있다.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각각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여기 두 가지 주제를 바울 사도는 언급해서, 하나는 먹는 문제하고 어떤 날에 대한, 어떤 날을 갖고 그걸 중하게 여기느냐 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노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노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2000년 후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견해 차이, 분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깨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모임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모임에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뭐 교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시킬 만큼, 그게 어떤 글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떡이 어떤 것이 하느냐, 그리고 잔이 어떤 것이 하느냐, 포도즙이 하냐 포도주냐, 뭐 어떤 그것이 어떤 것이 하냐 하는 것 같고, 나는 꼭 포도를 으깬 것, 즙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빵이라고 표현했죠.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지 않은 걸 갖고 우리는 시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A라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B나 C라는 교회도 이렇게 한다. A라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건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름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할 때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을 하게 될 때 그건 죄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교회들이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격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까지도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 쉬운 말 하면 여러분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봄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서 우리 집에도 군자란이 피어서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제 2층에 가면 뭐 제가 서재에 가면서 볼 수 있는 귀밖에 없잖아요. 군자란이 예쁘게 피었는데 2개가.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랬어요. 이걸 2층에 놓지 말고 아래층에 갖다 놓아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자주 거실에서 자주 생활하니까 봄에 좋겠다 그래서 갖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꽃이 피는데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각각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일반적으로 꽃보다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 중에 소나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집에 정원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소나무지 않나요? 물론 뭐 진달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나무보다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 마당에 이번에도 꽃을 많이 심자고 하고 나는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자고 하게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위바위보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제비 뽑아야 하는가요? 그래서 결정해서 해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색깔은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흑색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검정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할 때 검정색이란 뭔가 칙칙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하얀색 더 좋아하는 색.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당신도 노란색을 좋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시된 것,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하면 죄송을 받았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구를 막느라 똑같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 그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개성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건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뤄야겠다 생각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하고 강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행동,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행하는 그 확신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믿음과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문자가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그 문맥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확신, 기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로마교회는 2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어느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중시 여기는 사람. 그런데 얘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도 그러고 싶다. 그런 사람이다. 그걸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 신앙,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적인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태도를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르다.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떤가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하는가요? 분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파당이 생길 수 있고 나눔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봐도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의 발단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면 대단히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견해차를 좁히지 않아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넣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자매들이 넣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기에는 대다수 형제들이 분별하기를 뭐냐, 그건 교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너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된 말씀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교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어. 그런데 시간에 따르면 지나옴에 따라서 그건 교리적인 문제일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견해차, 분별의 차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흘러갔어.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너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제하는데 어림이 되지 않는다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역 자체가 그 A라는 그 교회에 너를 쓰지 않는 교회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 형제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이건 교리적인 문제다. 그럼 교리적인 문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로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의 경우 견해 차이, 분별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해야 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분별은 중간쯤입니다. 교리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분별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11장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는데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둬라. 언제? 물론 그걸 주장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써야 돼요. 기도할 때. 11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자매들이 너를 쓴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모일 때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고린도 11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유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요? 자랑한, 칭찬하다. 그러면 너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칭찬을 했을까요? 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분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교제를 할 수 없다 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노아 14장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일하는 일꾼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직임이 목사 일이나 장로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나 부르는 것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교회 가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아무도 부르지 못하고 꼭 목사님이라고만 불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넣을 수 있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이게 중하나 무게가 이게 넣을 수 있는 문제가 100kg라면 이 목사 호칭 문제에 대해서 50kg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시비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제가 분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와 달리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렇죠? 함께 모였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빼놓고 꼭 그 호칭을 해요. 그 엄밀히 따지면 국문학적인 입법에서 들어가 보면 목사나 장로는 호칭이 아니라 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어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 그럼 호칭으로 그냥 통칭하고 있어요. 통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좋으니까 선생님. 그리고 어떤 나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야. CEO도 아니야. 그런데 사장님.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순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노아서 14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여리고 연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떤 사물을 볼 때 행동하는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때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을까? 그걸 문화적인 쪽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4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당시 노아서를 썼을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근해 보면 당시 로마 교회는 이 믿음이 연약하다 할 때 어떤 사람을 지칭했을까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마교회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준을 말할 때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로마의 지금 성도들은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이방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결합되어진 것이 로마교회 특성입니다. 그렇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연합돼서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는 어떤 음식만을 먹는 게 그들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의 배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당시 문화는 이 노아서를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후서 6장에 와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도 8장에 고린도전서의 8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육점이나 그런 데서 도살장에 가서 고기가 도살돼서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가 아니고 그 당시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다 우상에게 그 고기를 잡아서 우상에 바쳐진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중에서 갖다 팔았습니다. 그게 지금 고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인 문화는 뭐냐?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들 안 먹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시된 말씀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먹었습니다. 그걸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자기들의 확신이다. 자기들의 믿음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어떠냐면 자기들은 이제까지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고기는 같은 거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 먹었어. 고린도 전서 8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었고 로마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거 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생각?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잡아서 먹는 고기는 똑같은 거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그렇잖아요. 우상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그 2000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초기 유대인과 초기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그렇죠?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고기를 줘요. 고기를 주는데 그 고기는 지금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형제가 형제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감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판단의 문제. 이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 형제는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그 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상에 바치는 게 무슨 의미야? 우상에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가정에서 지금 초대받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 먹는다고 그러고 먹는 이방인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 판단은 정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없인데 이거 저기 신앙이야? 저것도 몰라? 믿음 안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분별도 없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될까요? 아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흐른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중성적, 중립적,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실제적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걸 해보지 않았나요? 어떤 형제 자매가 유행가를 듣는다.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면 유행가가 싫어하는 형제 입장에서는 그걸 듣게 될 때 아이고 저 형제가 왜 저걸 듣지? 저는 육신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형제 자매는 뭐라는 거야? 그렇게 만일에 말한다면 앞에서 말해 그건 육신적인 거야. 그런 걸 들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 잘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 나는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각각 자기가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서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심의하지 마라. 단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유행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태도인가요? 유행가를 좋아하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옛날 카세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들었다 듣고 있다가 지금 형제 자매들 누가 왔다 좀 오래된 형제 자매들 왔다고 할 때 계속 들을까요? 끌까요? 왜 겁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데 왜 겁니까? 그래서 제 표현하는데 양심의 문제가 있다. 뭔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 이거 덕이 안 된대? 그렇죠? 그런 문제 있을 때 지금 고기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지키는 문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게 될 때 강한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지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그가 내가 생각하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가도록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어라. 그걸 어려운 말로 용납한다는 표현. 그게 강한 자들이 해야 할 태도지 판단할 업신여기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사람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사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해 주라.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마교의 문제는 뭐랄까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느 날 중시 여겼나요? 유대교인들은 안식을 중시 여겼어요. 그리고 1년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13세 이상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남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최소한 교회가 신약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멸망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1년에 3차례 꼬박꼬박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은 어때요? 안 하죠. 안 가죠. 안 가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형제도 가야지. 하나님 믿다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아브라함 후손, 나도 아브라함 후손,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가자고 해야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방인 형제라고 하면 뭐라고 해서 나는 거기 관계없는데? 그건 당신들의 명절이야. 내 명절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때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차이를 극복할 거냐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말한다면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피차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존중해 주라. 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때, 로마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때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냐고 할 때 첫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교도들이었잖아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는 당시 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신전에 가서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우상이 잘못된 거 허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놀라운 열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 받기 전에 했던 행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사 지내는 것, 가서 신전에 가서 뭘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옛날의 문화, 옛날에 좋아했던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요?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교회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실상은 사도행전 15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역교회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하고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서 지금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제 초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4가지를 제안했어요. 보십시오. 그거 돌아가서 잠시 보십시오.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장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사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네 가지. 이걸 네 가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례를 정한 게 아니라 이방인 형제 자매들하고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연합에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깨치지 않기 위해서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좀 조정해야 배려해 누구를 배려해야 되나요? 유대인 형제 자매들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 자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생 그러니까 결사항전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건 반대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무엇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화합하고 어떤 견해차로 말미암아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전해주었을 때 바울사도가 각 지역교회 가서 그걸 전해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그 말은 사랑으로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했을 때 덕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노마교회도 지금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하고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두 번째 노마교회는 어떤 사람?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자가 있어요. 여기 뭐래요? 금욕주의자라는 표현이 어떠냐면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고기는 절대 안 먹어.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져 온 것들이 고기가 다 그런 것 그 당시에. 그럼 오늘날은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저희 집에서 고기 사 먹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돼지고기는 먹고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 사람.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는데 그렇죠. 이제 유대 문화는 뭔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돼 있어요. 그 돼지는 보면 굽은 갈라졌잖아요. 그건 되새김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과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보시당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당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에 일하는 형제들 가운데 보신당 좋아하는 1번, 1등, 2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할 필요 없고요. 근데 보신당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10몇 년 전부터는 그 형제가 보신당을 먹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대단히 성숙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보신당을 먹는 나에게 뭐라고 하냐. 저 이제 왜 보신당 개고기를 먹어? 목매어 죽인 거 지금 그것이 개고기일 수 있잖아요. 당신은 개를 잡을 때 목매어 죽였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은 개를 목매어 죽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시골 가면 본인들이 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전기로 어떻게 해서 질식시켜서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먹냐?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여름에 지금 보시당 먹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보시당 걸 여름에 좋아하니까 그렇게 썩 저는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이제 보신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보시당 안 먹는 사람. 보시당 안 먹는 사람. 왜 안 먹습니까? 혐오식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혐오식품으로 승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확신. 그렇죠? 목매어 죽인 거라고 하는 걸 결부시켜서.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 목매어 죽인 그게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되나 안 되는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우리의 간극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실질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일 먹으러 갈 때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보시당 안 먹는 형제는 뭘 먹냐면 대개 보면 음식점에 보시당 파는 집이 뭐 또 팔아요? 삼계탕 팔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삼계탕을 주문해요. 경기도 쪽에
쉽게 말하면 여름에 그 매월 한 번씩 그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여름에 특별히 시골 모임에서 그 주출하며 개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개판이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선교사들은 안 먹고요. 그리고 아니 한국 사람인데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꼭 마련하는 게 뭐냐? 그 지역에서 뭘 마련하냐면 삼계탕을 줍니다. 삼계탕 마련. 제가 그걸 뭐로 할 때냐? 나는 지금 그걸 먹는 사람들이 5명도 안 먹는 친구가 한 사람이니까 우리 5명은 미개인이고 이 미개인 그리고 저 안 먹는 형제는 문화인이다. 우리는 미개인 취급을 받아도 되고 형제는 문화인 취급을 받으십시오. 그런 농담을 삼아서 그런 얘기. 그러면 그 형제 안 먹는 형제 뭐냐? 아니야, 형제도 문화인이고 나도 문화인이야. 그리고 형제가 미개인이면 나도 똑 미개인이야. 왜냐하면 그걸 뭘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무문화인이 되고 미개인이 되는 걸 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대단히 성숙한 형제니까. 그런 태도예요. 그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마이렉 형 지금 손들었잖아요. 손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소원을 시키지 않을 때, 그 형제 자매들 보는 앞에 뻔뻔하게 내가 보시다를 시켜 먹는다 딱 생각했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에이? 저런 분도 보시다고 먹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름의 뭘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를 먹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먹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그걸 먹습니까?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하겠죠. 그럼 나는 그래서 먹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맛있는 음식 보양식품을 왜 안 먹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왜 어려? 그렇게 신앙이 낮아?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노막교회. 지금 우리는 보시당 문제지만 이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금욕주의자들은 뭔가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노막교회에서 이 강한 자,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를 가든 신학교에 나오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율법주의자 있고 2000년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실상 자세히 보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율법주의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들 자신의 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들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하면서 어느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버틸 수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성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자들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뭔가 도와주는 보탬이 돼야 한다. 이 율법주의. 그래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갈라디아 교회? 그건 저주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노막교회도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지금 노막교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막교회 성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 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뭐든가요? 우상의 고기를 그냥 계속 일상적으로 먹었던 사람들 아닌가? 그거 제한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를 지키는 금식이랄지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방 문화 가운데 노마의 문화 가운데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축제, 오늘 말하면 올림픽이랄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각각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섬기는 그 나라의 어떤 축제 그것들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쪽에서는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마교회의 문제는 지금 갈등이 왔었던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냐면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서 온 거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 똑같은 게 아니고 유대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형제 자매들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이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사도 그랬지 않아요?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주가 이방인 성도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시비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지식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거고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다 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라. 쉽게 말하면 자유를 주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줘라. 공간을 확보해 줘.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걸 빼앗기려고 노력하지 마라. 단 어떤 경우에 제한을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판단받을 일이 되거든 어떻게 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걸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그 자유를 뭐라고 해? 사랑으로 제한을 해라. 그게 먼저 되고 아니 강한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유주가 누구를 지금 중시 여기는가요? 약한 사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바울사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만일의 경우 연약한 사람인데 문제가 된다면 자기는 뭐라고요? 평생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2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유익한가? 또 하나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어. 나는 자유스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제한하겠다. 스스로 제한하겠다. 뭐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먼저 된 사람들, 강한 사람의 태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에 대해서 여기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봅시다. 3절 주목해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 깔본다, 우습게 여긴다,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뜻입니다. 그 다음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의 인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는 것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 같은 뜻입니다. 판단, 얘는 판단이라고 번역됐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냐? 비판을 받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태도. 그러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뭐냐? 업신여기지 깔보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사람 볼 때 어떻게 뭐라고 하냐? 판단하지 마라. 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 다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시 말해 받으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먹는 사람도 하나님 인정했고 먹지 못하는 나름 그 사람도 하나님 인정했다. 하나님이 양쪽 사람 다 인정했네. 먹는 사람도 인정했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인정했는데 왜 너희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그럼 인정하라 그랬어.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다 용납했습니다. 기준은 누구인가요?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도를 갖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어때?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부분을 받으셨다고 하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인정해 주라. 마음을 넓혀라. 포용하려고 그래. 용납해 주라. 그렇죠? 이렇게 쌍방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화합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연합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없죠. 갈등의 소지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뭔가요? 갈등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좀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있잖아요. 사도행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 과부들이 떡 크기 문제에서 내가 받는 떡은 크기가 적다. 그런데 히브리 과부들이 받는 떡은 크다.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 시비가 분쟁이 벌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도 어땠는가요? 마가 요한이 1차 전쟁에 자기 애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2차 전쟁에 올 때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젊으니까 바나바는 뭐라는가요? 자기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에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히 다투어 나가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원리가 명시되어 있나요? 한 번 실수하면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했나요? 그의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확신을 갖고 있냐면, 한 번 실수한 사람, 그때 쉽게만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없죠. 그때 심각한 질환을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 젊은이가 전도 여행하는데 짐들을 다 운반하고 하는 일인데 그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바나바가 연장자잖아요. 바울에 비해서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큰 산맥을 거쳐 넘어가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말라리아를 걸렸다고도 하고 그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쪽에서만 어떤 피해의식이라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쉬운 쪽이라 한다면 그런 것을 바울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복음의 진보를 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분별은 마가연에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돌이켰다고는 그냥 무너뜨린 간증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마가연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나는 그 판단을 해요. 그랬을 거다. 그런데 외삼촌인 바나바는 아니야 젊으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두 사람이 견해차가 왔는데 그걸 화합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사람이 살아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 분별의 차이 때문에, 견해 차이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만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 차이, 분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중해 주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어떨까요? 우리는 화합하는 일에 있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견해 차이, 분별의 차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쉽게 말해 어떤 방법적인 문제, 어떤 것을 성취해가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꼭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 일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본질적 문제에서 일치를 가져오고 비본질적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침이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바울사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